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천국을 바라보는 삶, 따라합시다. 천국을 바라보는 삶. 아멘. 꼭 이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얘기인데 아주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너무나 인색한 평생 남에게 선행 한 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죽어서 감히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다가 천국 문지기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자 천사장이 나타나서 왜 이리 그리 시끄러운 거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이놈이 말이에요. 지금 죄가 많아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도 착한 일을 한 가지 했다고 자꾸 천국에 들어와야 한다고 우기기 뭡니까? 그래서 천사장이 그래 내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데 그러냐 한번 물어보자. 그러니까 그 인색한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말이죠. 제가 길을 가려다가 500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말이죠. 제가 그 500원을 거지에게 줬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천사장은 시큰둥하게 한마디 말했답니다. 야, 제 500원 줘서 다시 지옥으로 보내.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재미있는 비유의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끊임없이 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천국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죄가 열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무신론 단체는 안심하세요. 지옥은 없습니다. 천국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즐기세요. 이런 글귀를 적어서 현수막에 붙여놓기도 합니다. 미국이 그래요. 영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심지어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샌디에고 이성주의 연합이라는 단체는 매주 토요일마다 도심 내 부수를 설치해놓고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와 창조론의 가르침을 몰아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울 것이고 사람들이 종교에서 멀어질 때 순전한 기쁨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황당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의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내세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천국과 지옥은 상상의 세계, 생각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실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부자와 나사로가 살아가는 모습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증가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락하고 부자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문간방에 사는 거지 같은 나사로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인간은 정하는 인치가 한계가 때문에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죽고 난 다음에 다 영계로 갔습니다. 그때 부자는 주를 믿지 아니하므로 지옥에 내려가 있고 그리고 이 나사로는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지옥에 내려가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 불 속에 뛰어드는 그런 엄청난 목마름의 고통을 당할 때 그 저쪽을 쳐다보니까 거기는 그 밑에 있던 옛날에 그 나사로란 내 문간반에 있는 사람 얼마나 가난했더니 먹을 것 뿐만 아니라 아픈 데가 종초를 치료하지 못해서 개가 와서 핥을 만큼 그런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나사로는 어디가 있냐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딱 있는 겁니다. 여기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아브라함이여 주여 아브라함이여 나는 너무나 못 살겠어요. 여기 너무 뜨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입술에 좀 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옥은 단 한 방울의 물의 자비도 끊어진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여기는
서로가 왔다 갈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한번 끝이 나면 정한 이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일로 올 수가 없고 또 이 나사로가 그쪽으로 갈 수가 없다. 그때 부자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집에 가면 우리 오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제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와서 나 있는 곳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우리가 갈 수도 없다. 거기는 모세가 있고 거기는 선지자가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모세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있고 선지자는 뭐냐? 요즘 말하면 전도자, 목회자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할 때 그 자가 듣는 그 믿음을 통해서 천국이 열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바로 믿고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 영혼의 진리의 말씀을 잘 믿고 나가는 그런 죄가 열려졌을 때 천국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22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14번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의 중심 주제가 바로 천국이고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음부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다 한 방울의 물에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사들이 바로 거예요. 지옥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희망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영원한 나라이고 오직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곳이 바로 이곳, 바로 주님께 만드신 천국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곳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소망을 여러분이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을 어떤 곳이냐? 바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다. 천국, 하늘천, 나라국자에서 하나님 나라. 누구의 나라냐? 믿는 사람들이 가질 나라다. 저와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2절 3절에 말씀할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 길을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려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나라가 바로 천국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나라를, 나의 거처를, 나의 있을 초소를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나를 위해 내가 거할 초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중에 은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집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늘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나라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인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죽어도 여러분 천국이에요. 왜?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은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는 우리는 상도 받게 되고 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잘 입어야 돼요. 믿는 사람을 위해 준비하는 것.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은 뭘 준비하고 있냐? 지옥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준비하고 구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힘으로는 능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서 그걸 체험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증언과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학교를 가려고 오직에서 신학교 가겠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안 풀어주는구나. 하나님이 다른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선하다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니 가니까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고 그래서 제게 은혜를 주셨는데 신학을 하는 그런 은혜였어요. 그러면 세상은 이제 다 끝나지. 신학 가면 세상 끝내야 돼. 세상은 다 버려야 돼. 세상 것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학이라는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제 집사람이 좋은 가방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저녁에 당신이 평생을 가지고 다닐 다망이니까 여기다 공부나 내일부터 가면 공부나 열심히 좀 하세요.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방에다 성경을 담고 내일 과제물을 가지고 또 주인병을 다 담아놓고 참 마음이 좀 괴롭더라고. 내가 이제 세상이 좋은 곳을 이 좋은 선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이걸 다 버리고 내가 이제 특별히 아주 구별된 나실인처럼 말이에요. 내가 이제 다시 세상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내가 신학교를 간다는 걸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무진장 슬프더라고. 내가 꼭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좀 이런 마음이 오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가방을 머리만 딱 올려놓고 그날 어찌 보면 마지막 집에서는 잠을 잔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딱 이렇게 이제 자고 있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한 번도 아직 보지 못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저희 집안에 저희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이 할아버지를 모르고 태어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를 보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당신이 아버지도 모르고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나자마자 할아버지가 일본으로 징용으로 가셔서 그 징용 가셨다가 바로 돌아오실 때는 죽고 돌아오셨으니까 그 할머니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얘기를 가지고 업어서 키우는 것이 저희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나를 그렇게 예뻐하셨어요. 그 아들이 나를 낳았으니까 예뻐한 거예요. 근데 왜 할머니 나를 왜 이렇게 좋아해? 할머니 왜 이렇게 나를 예뻐해?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지금 생생해요. 네 할아버지하고 네하고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겠어요. 그래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할머니는 꿈에도 본 적도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사회생활 하면서 거기까지 나의 인생을 달려왔었어요. 그런데 그날 내일 아침에 신학교를 간다. 천국의 학문을 배우러 간다. 이런 기로에 섰을 때 할머니가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영몽이에요. 꿈도 여러분 허몽도 있고 개꿈도 있어요. 또 영몽도 있는 영몽도. 그게 영몽이야. 하나님 주신 꿈이다. 꿈이 어떤 꿈이냐면 우리 할머니가 내게 자꾸 오는 거예요. 한복을 입고 자꾸 나에게 또 그래서 나는 꿈에 오니까 할머니가 오니까 그렇게 할머니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어렸을 때 나를 사랑해줬고 내가 할머니를 좋아했고 할머니가 나를 업어서 키웠고 할머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반보살이에요. 반보살.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를 할머니한테 맡겨놓으면 할머니는 어디로 가냐? 절에 데리고 가서 절밥을 먹여 나를 키웠대요. 그렇게 우리 할머니는 그 절 쪽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니 나를 그냥 반갑다고 막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반갑다고 나도 할머니 하고 하니까 할머니가 탁 뒤를 돌아보면서 치마를 탁 움직이면서 막 앞으로 가는 거예요. 막 전설의 고향 같은데 기분이 막 그래 나도 막 할머니 가니까 할머니가 막 하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있어야지. 그래 막 따라가다 보니까 한참 가는데 그 밑에 언덕이 있는데 언덕으로 쑥 내려가는 거예요. 그 할머니 내려가 보니까 나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그냥 불이 있고 이글그릇하고 뜨겁고 할머니 거기서 뛰어들어가는 모습 보는데 내가 얼굴 들이면 내 얼굴이 탈까봐 볼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이 영적인 연기를 꿈속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꿈을 바짝 깼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식은땀이 전신에 다 있고 이게 무슨 꿈인가? 왜 나에게 이런 꿈을 줬을까? 보니까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 나는 천국을 가보지도 못하고 나는 지옥도 가보지도 못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새로운 길을 뉴턴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가려면 이런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 어떤 것을 내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그 좋던 할머니를 만날 수 없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지혜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최고로 소중한 것이 바로 뭐냐? 천국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잡을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나라가 바로 그곳이고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믿는 자만 들어가는 천국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국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최고의 좋은 곳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곳. 그래서 천국은 믿는 사람들만 갑니다. 그곳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대신해 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그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여러분 내 생각이 이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에요. 신앙으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은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과 신앙이 같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신앙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일 때 살 때는 조금씩 달라도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성도들이 다 보면은 생각이 다르고 또 동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취향이 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지만은 무엇 때문에 예수를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에게 천국을 열어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툴 일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교회인데 교회가 바로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그림자. 그래서 오늘 우리 세상의 사람이 교회에서 여러분 천국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한다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은혜를 여러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를 통해서 빛이 나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천국을 여러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2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9절부터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형이라.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바로 천국의 성곽은 우리가 상상하고 본 적도 없는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처소입니까? 문이 진주인데
은금으로 다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은과 금인데 그 금이 천국에 가보니까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천국이 그렇게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천국에서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천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 거기를 천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천국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집니다. 거기에는 미혹도 유혹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유혹이 없는 겁니다. 그곳은 기쁨과 감사만 충만한 곳이 바로 그곳이. 거기는 아픔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마음에는 평안과 사랑만이 가득한 곳이 뭐냐? 바로 천국이라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소가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으면 천국은 미혹이 없습니다. 지루하다, 싫다, 기분이 나쁘다, 짜증난다, 실증난다, 욕심, 이기심, 비난, 비판, 교만 이런 것들이 없는 곳이 바로 뭐냐? 천국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육신의 고통을 주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바로 이런 믿음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어야 돼. 감사가 나와야 돼. 즐거운 소리가 나와야 돼. 바로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지금 천국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지금 우리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받을 축복이 뭐냐?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 천국이에요. 기쁨과 감사만 존재하는 곳, 우리가 사모하는 곳, 우리가 소망하는 곳, 우리가 설렘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곳, 그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 있다면 우리가 표현력이 부족해서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평안과 축복과 기쁨과 소망과 사랑만 넘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탄식과 절망과 불평과 아픔이 많습니까? 비판이 많고 교만이 많고 비난이 이기심이 욕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다 하나도 없대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이 천국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분명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말씀하시고 가서 그 나라를 만들 것이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의 일을 감사하고 열심과 특심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면 여러분 상급이 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갔을 때 모든 면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땅에서도 일하면, 땅에서도 열심히 하면, 땅에서도 인정받으면, 땅에서도 잘하면 여러분 어때요? 상급이 있고 우리가 받을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천국에는 놀라운 상급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를 받은 자, 5달란트를 받은 자가 있었는데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수할 때 1달란트를 그대로 땅에 묻어둔 자는 아까워 게으른 종 하고 뺏으면서 많은 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면서 그에게 너는 주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리라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천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이것도 안 해버리고 저것도 안 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상급이에요, 상급. 그래서 그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건 뭐냐?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세상 것 별것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셔야 돼.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 땅에 대충 살아야 한다는 편견을 버리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오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말씀했어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리니 곧 모든 사람 듣기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했습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천국 백성을 위해서 천국에 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물론 천국 가지만은 다른 사람 내 주위의 사람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천국을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의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도행 1장 8절에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 세우는 목적과 교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 가는 영혼을, 믿지 않는 영혼을, 아픔과 고통과 시류와 미움과 다툼이 있는 그 영혼을 우리는 전도해서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복된 자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상급이 예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듯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만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삽시다. 이 땅에서는 못 살겠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해도 안 돼,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귀하고 아름다운 저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소망을 올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곳은 감사와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것을 소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가득해야 그 성도가 뭐예요? 능력 있는 성도고 은혜를 충만을 입은 성도고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주를 만날 그날 때까지 우리가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